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신앙 성장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들이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올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서는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는 발판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멸망, 제가 제목으로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것이 선택과 유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 유기는 버려두심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요, 인류의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영원하신 목적을 두셨다. 얼마를 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많이 갈등하게 만드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를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유기는 증인들의 상태를 그냥 모르는 척 버려두신다는 것이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버려두실까요? 결국에는 믿지 않을 걸 아시니까 모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중예정론,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이걸 이중예정론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두고 이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 꼭두각시 아니냐. 미리 다 버려두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도 이중 예정론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항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 없다?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많은 도전과 저항을 받아서 이걸 무시한다면 곧 무엇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이걸 교리화시켜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교리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예정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정론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예정론을 이야기한다?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단이죠. 예정론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것도 역시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을 성경의 토대 위에 세우고 싶다면 예정의 개념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정론은 결코 칼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또 이제 잠시 후에도 나타나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내용을 주장했기 때문이고 이 내용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론이에요, 아니에요? 예정론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무슨 뜻대로? 기쁘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 기쁘게 선택하셨어요. 왜 예정하셨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원래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마귀의 아들들이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마귀의 아들들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째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기 뜻과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너 믿는구나 하고 그때 가서 결정하신 게 아니고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기쁘시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어떻게 하셨으니?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다 그렇게 알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이것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일까요? 아니면은 간사한 차이일까요? 엄청난 차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범주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모든 교회들이 어떤 형태든지 예정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알미니안주의는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예지예정론. 얘가 교회를 다닐 것을 알았어, 하나님은.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걔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예정론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어. 택하심에 따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의지냐, 인간의 의지냐. 이것을 잘 구분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서도 알미니안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지 반, 인간의 의지 반. 이것이 예지예정론이에요. 로마 카톨릭, 또 알미니안 감리교라든지 루터교도요. 처음에는 예정론이었어요. 루터가 주장한 건 예정론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조금 틀어졌어요. 어떤 걸로 좀 틀어졌냐면 예정론으로 틀어졌어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개신교라든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다른 교단들도 예정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 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 서려면 예정의 교리를 가지느냐 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예정 교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의 입장에 서려면 예정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버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예정 교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적 입장에서 더 정확한 예정 교리가 무엇인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끄덕이는 분이 한 분밖에 없으셔도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사사기 아니죠. 막 인간이 생각해서 성경을 쓴 게 아니죠. 원저자는 누구예요? 원저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이 있다고 선언하셨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들 예정했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정 교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이 있다고 선언하셨다면 예정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정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예정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개념 갖고 있죠. 이 개념 안에는 하나님이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노력의 시간이 시작된다.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의지 때문에 구원받았나, 이걸 잘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깊은 묵상이 있으면 무엇이 커지냐면 은혜가 자꾸 커져요. 은혜가. 근데 내 의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 내 의와 내 공로가 막 커진다는 것이죠.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고,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깊은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그런데 내 행위가 커지잖아요. 내 공로가 드러나잖아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해지지 않는 자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분요,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이제 대학에 다닐 때에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이런 교류가 어딨어? 대학을 다니면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대학 생활 때에는 이 교리에 대한 정립이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딱 갔어요. 대학원. 피츠버그 신학대학원을 딱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스트커너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칼빈주의의 거장이에요. 칼빈주의의 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을 딱 만나요. 이분이 원래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감리교 출신이었었는데 스승을 칼빈주의자로 만나서 칼빈주의에 심취하고 이 칼빈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깊은 탐독을 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스프롤 목사님이 비판적인 내용을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 사실 수업이 난장판이었다. 왜냐하면 계속 비판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누군 정해놓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정론의 교리를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분이 책상 앞에 무슨 글을 딱 써놓고 설교를 준비하냐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너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요. 아까 저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살펴보았듯이 예정 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왜 바울이 이걸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자기 스승이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이거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9장,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정교리는 피할 수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좋다,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예정을 믿기로 하자, 이러한 결론을 딱 내려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만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머리를 따르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곧 깨닫는다. 여러분, 이 머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게 허용하지 않으면 머리로 믿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깨닫냐면, 머리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도 믿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싫어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따라주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머리가. 여기에서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머리가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교리, 예정론에 대한 교리가 설득력과 폭넓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자 눈이 막 열려요. 근데 눈이 열리는데 무엇에 대해서 눈이 열리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이 은혜가 이 스프로울 목사님 가슴에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아니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주는 무한한 위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로움을 나로 나를 품으셨다. 너무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정의 교리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예정 교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그 깊이를 계시해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정 교리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를 가슴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칼빈주의자가 되고 알기 쉬운 예정론이라는 책과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동안 스프로울은 많은 사람이 예정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오는 것이죠. 이 분노가 막 올라와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알면 무엇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그냥 폭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우울에 빠져 있는 상태의 고통스러움도 배웠다. 자기가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잘못 알면 이러한 어려움이 따른다. 신앙의 발전이 없다. 신앙의 성숙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진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롤 교수가 예정 교리를 가르칠 때 그 교리에 굴복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딱 만나잖아요. 그럼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합니까? 네, 이거를 이렇게 질문하면서 두 가지를 자기 자신이 알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뭐냐? 하나는 예정에 대한 나의 이해가 올바를지라도 예전에 나처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급하게 대하는 것. 자기도 그러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너희들 왜 그렇게 반대하냐? 너희들 예정 교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느냐?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겪었던 그 생각들을 하면서 성급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 가운데 있다. 이걸 이제 딱 알게 되고요. 두 번째, 더 나쁜 것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만하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난 다 알고 있다. 너희들 그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모르냐 말이야. 이렇게 교만하거나 주장하는 태도, 이것이 참 나쁘다. 우리가 알았으면 잘 알려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겸손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을 알고 있으니 너는 왜 그걸 모르고 있어? 하고 얕잡아 보는 거 있죠. 그게 더 나쁜 것이다. 이것을 스프롤 목사님이 언급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우리는 이렇게 개혁주의라고 얘기해요. 합동적. 예? 개혁주의의 첫 번째는 칼빈이 우리에게 알려준 예정론이 있죠. 이것을 딱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단을 개혁주의라고 해요. 개혁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일까요? 아니면은 알미니안주의일까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이 생각을 할 때 인물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인물. 개혁주의자들이 어떠한 주의자들이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고, 마틴 루터가 있고, 존 칼빈이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책은 다 읽는 게 좋고, 이분들에 대한 삶이나 이분들에 대한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목사님이 알려주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 펠라기우스,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논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반대.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알미니우스, 그 다음에 필립 멜란 히톤, 이 필립 멜라 히톤이 누구냐면 루터의 제자예요. 루터의 제자. 그 다음에 존 웨슬리,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 그 다음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미국의 변호사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이분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책과 이분들의 사상을 읽기보다는 먼저 이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해가 딱 되어지고, 이해가 정립돼야 이 사람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 되게 생소하시죠? 우리는 보통 나덕한 목사님, 김성재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만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우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의 이름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꼭 뭐 외우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 예정에 대한 칼빈의 결의는 칼빈보다 이미 누가 먼저 했다고요? 루터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루터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언급했듯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자, 아까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자인데 루터는 예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멜란히톤은 예지 예정론을 주장했어요. 그것이 좀 다르고 지금 루터주의자들은 루터리안인들은 예지 예정론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다른 것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것을 조금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된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먼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약을 먹어야 이 불치병이 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약이 좋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없는 것이죠. 먹는 거는 자기의 의지가 있잖아요. 먹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먹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먹지 않기에 죽는다. 먹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약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약 있죠. 약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받냐 받지 않냐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 반, 인간 의지 반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우세요? 아니면 그런 대로? 그쵸? 자, 불치병이 있어요. 약을 먹어야 살아요. 먹느냐 안 먹느냐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 내용에 따르면 예지 예정론이에요? 아니면은 예정론이에요? 예지 예정론이죠. 자,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의지에 따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사람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견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있죠?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예정론이 아니고 예지 예정론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개혁주의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람은 이미 죄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의지가 있어요? 스스로 약을 먹나요? 약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살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살려야. 이것을 단독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이 인간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지가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전적으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은혜란 말이 단독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 옆으로 세시나요? 네? 조금 아까 전까지는 조금 헷갈렸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가시죠? 아까 스프롤 목사님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 성경은 죄인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죽었다 살았다. 죽어 있다.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들이 속하는 단 한 치의 영적 생명도 없다. 그들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이 약을 제공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하셔야만 한다. 약을 제공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먹이셔야 돼요. 죽어 있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은 무엇을 먹기에 입을 벌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턱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약이 필요한가요? 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야 한다.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죠. 육신은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지 않는 존재예요? 살아있지 않는 존재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아니면 인간의 의지 반 하나님의 의지 반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였죠. 창조의 사역도 이것이라면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화는 이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물에 빠져 수영을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밑으로 2번이나 내려갔다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제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간다면 죽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구명기구를 던져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던져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던져주실 때 그것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는 누구의 의지예요? 사람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명밧줄을 던져 쭉 펼친 그의 손가락 끝에 정확하게 떨어뜨리셨다. 그 밧줄을 붙잡기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끌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밧줄을 거절한다면 죽을 것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잖아요. 이거 반, 잡는 거 반. 하나님의 의지 반, 사람의 의지 반.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예화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의 상태가 강조되고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아직 살아있으며 손가락을 펼칠 수가 있다. 그의 손가락은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고리다. 그렇죠? 이제 자꾸 이제 어지러워지시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은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그의 영원한 운명은 자기 손가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잡으면 살고 놓으면은 죽는 것이니까. 자기의 의지에 있는 거야, 자기의 의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의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협력설이에요. 협력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협력했다는 말이에요. 개신교는 무슨 설이요? 단독설이에요. 단독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알미니안주의는 협력설이에요.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50대 50이라는 말이에요. 이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은 그 사람이 죽어 있다고 말한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네? 죽어 있는 사람은 완전 죽은 거지 손가락이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명조끼를 딱 내려준다고 하도 그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바닥 밑으로 내려가 있어 위에 떠올라 있어요. 보통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미 가라앉아 버린 사람에게는 구명기구를 던져줘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잡을 수 없어요. 숲으로 오른 하나님이 물속에 들어가셔서 밑바닥에서 죽은 사람을 끌어올려 인공호흡을 하셨다는 것이다. 이게 개혁주의. 알미니안주의는 구명조끼를 내리셔서 인간이 딱 잡음으로 인해서 살아났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캐톨릭주의야. 이 개혁주의는 죽어서 저 밑바닥에 있는데 하나님이 멋있게 다이빙을 딱 하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시고 인공호흡을 통하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독설이에요? 협력설이에요? 단독설이에요. 단독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여기서 그거 물어보시면 그럼 단독설이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협력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쫓겨날 거 뻔히 아닌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어느 것이 성경적이겠느냐? 네? 어느 것이 성경적일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인간이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가 아니면 일어설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죠. 손가락은 살아있고 다른 건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 죽은 거죠. 죽었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남은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뭘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의지가 있어요? 이러한 의지가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듭났다. 본 어게인이에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중생이 새로운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거듭남.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이 혼동한다. 성경에서 볼 때 새로운 출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새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출생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이다. 출생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체험이다. 이미 태어났든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 재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출생은 생명을 낳는다. 중생을 했든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 딱 출생했든지 출생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생의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중생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중이 아닌데 자꾸 왜 중생. 우리의 의지로 중생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중생이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거듭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건데, 여러분 성령이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비둘기가 알을 품었다, 닭이 알을 품었다 이런 뜻이에요. 품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잉태된 것이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마리아의 태를 성령께서 품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품으셨다.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품으셨다. 거기서 잉태된 거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품었다는 말이야. 성령께서 우리를 품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요. 없다. 근데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는 몸부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태라고 생각해. 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잉태되도록 우리를 역사하셨다. 성경은 중생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만의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생은 태어나게 하는 것은 창조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품으셔서 말씀하시니까 태어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단독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단독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무엇과 무엇의 단어가 합쳐졌냐면 모노라는 단어가 있어. 모노. 이 모노는 하나를 의미해. 하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을 독점한다 할 때 이 독점이라는 말 있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주어진 단어냐면 단엽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날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개가 하나밖에. 여기에서 이해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단어가 에너지에서 나온 거예요. 에너지에서 나온 거.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 하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집사님도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목사님, 저는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자꾸 단독설이라고 얘기하세요?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그렇죠? 새롭게 태어나게 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중생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마치 인간을 꼭두각시로 취급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는 전혀 없는 거야? 꼭두각시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나무잖아요. 그들은 생명이 없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실에 매달려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두각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돌이나 톱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실로 조작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으며 활동합니다. 직접 결단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녀가 부모 선택해요? 나 윤석열 대통령
우리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이 자녀가 이렇게 선택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근데 죽어 있는 건가요?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다고 죽어 있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중생시키셔서 영적으로 살리실 때는 선택을 합니다. 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낳았어요. 그렇죠? 낳았죠? 낳은 자녀가 이제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선택이 생긴 거죠. 아직도 헷갈리세요? 아니면은 불 끄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뭐 깜깜한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잉태하셨죠, 성령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알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찾아오셔.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셔. 우리 영을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성령께서 누구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어. 왜 주목하게 만드냐면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는 그 역사 있죠. 주님이 다 해놓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그걸 선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누가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해서 힘들게 해서 아기를 낳았어. 네?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면은 행복해요? 아니면은 불행해요? 이거 언제 키워? 이거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들을 텐데. 에?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라 그래요? 내 새끼 그러잖아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도 뭐다? 믿음도 뭐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도덕적 무능력으로 정의한 문제는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네? 인간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성향이나 능력이 없어요, 없어.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와 성령을 받지 않을 때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없어. 성령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돼요, 변화돼. 왜 그렇게 변화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성향이 생기기 전에 인간은 결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 성령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먼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에?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 또는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으셔서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알고 싶어요? 그 전에 알고 싶으셨어요? 목사님, 텔레비가 얼마나 재밌는지 목사님 아직까지 모르시는구나. 김사부 보십시오, 김사부.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은혜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마음의 변화가 생겨.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생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렸잖아요. 에? 살려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중생 없이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을 품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거나 믿을 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성향을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중생시키는 것은 은혜의 행위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시잖아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 죽은 우리의 죽은. 이미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자, 바울이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다시 설명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마침내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안도의 쉼을 쉬게 하는 신기한 단어를 말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혁성경에서 앞에 그러나 없죠?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타락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호세아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고멜 창녀였잖아요. 가서 맞이해라, 가서 맞이해라. 고멜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음란한 자녀를 낳았다. 근데 거기 1장 잘 보시면요. 그러나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품는다. 내가 그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그러나의 신앙.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뭐 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목사님, 모태 신앙인데 자꾸 모태 신앙인데 예수 믿기. 예수 믿으시면서 뭐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시면서. 잘 믿으셨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 앞에 자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사랑을 좀 더 알아야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서 자꾸 알아가게 하시는. 바울이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다시 설명할 때 이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라는 말은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예정하신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뭐예요? 걔네들은 그냥 엄마가 주는 거 그냥 다 먹어요. 10달 동안. 지가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다른 거 달라고 해요? 저기 현섭이 전화번호가 어떻게? 그게 입덧이라고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바울이 그러나 선이 풍성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살리셨는가? 바울은 우리 마음대로 추측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이미 예정하셨다. 바울은 우리가 허물로 죽었을 때라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놀라운 부분이다. 바울은 이것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고 결론 짓는다. 그가 요약한 구절은 탁월하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에?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보잖아요. 우리가 믿었겠. 근데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게 뭐예요? 은혜, 이 선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누가 우리 신집사님을 전도했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왔어. 그게 아니고 그럼 내 행위가 커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집사님한테 이미 선택한 마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불러내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선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선물이라는 말. 목사님 한 번만 질문하세요. 우리 두 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예?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또 들어갑니다. 은혜가 뭐예요? 그렇죠. 역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은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무조건 믿어. 이게 은혜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건데 비전출입 가잖아요. 그럼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가. 이게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만의 문제예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 받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뜻이야. 그때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이 그 문제를 영원히 확정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선물이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참 귀하다. 은혜야 아니에요? 은혜죠. 사랑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끄니까 은혜죠 또. 끝났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 네? 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 멸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에이고 멸망받는데 멀어졌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신다. 이 개념으로 전도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실망할 때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나 잘 믿어. 그리고 막 우리에 대해서 쓴소리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신다. 예정된 그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니셨어.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왔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렇죠? 그러면 상급은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을 받을까요? 제가 받을까요? 에? 제가 받는 거죠. 이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인 거죠.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는데 도구로 쓰시잖아요, 이제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이 권사님을 전도해서 그럼 상급은 누가 받아요? 집사님이 받는 거예요. 은혜인 거죠. 성경적 근거가 있죠.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가 누굴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정된 누구든지. 예정된 누구든지, 예정된 누구든지. 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제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문제인 거예요. 공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죠. 거룩하시다며 하나님. 다 받아들여?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구원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잖아요. 자꾸 버림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죄 많이 졌어요? 죄 안 졌어요? 엄청이 죄 졌잖아요. 스데반 죽이고 막 그냥. 근데 예수님이 딱 만나시더니 그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걸 아는 순간 더 이상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충성하죠?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천재라고 얘기해, 천재. 그 사람이 그걸 생각 안 해서 그냥 무작정 믿고 그냥 무작정 살한 건가요? 그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크신 국률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런 주의라면 그거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 내가 얼마나 전도를 그렇게 잘했는데 죽을 고비도 내가 넘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로마에서 죽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막 순교시켜 막 하나님의 백성들 막 사자가 잡아먹게 그냥 내버려줘.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순교하는 사람이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피할 수 있는 길을 피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사랑, 사랑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중 예정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런 질문 아주 다 좋은 질문이거든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없고 더 멘붕 올 수 있을지 모른다 해서 이 부분들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불 끄자고 했던 게 이제 바로 이제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알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보여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우리 다 버림받아야 돼요. 하나님. 또 엄숙해주는 이 시간이 또 부담스러우시죠? 사랑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